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다시 한번.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아멘. 우리의 본캐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적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들로 여기에 함몰되어 이것을 목적으로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본 캐릭터의 모습으로 우리가 목적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에 대한 라이프 스타일, 삶의 루틴이 있는데 이런 거죠. 십자가는 십자가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십자가로 우리가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폭력적으로 그 사랑을 쟁취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본캐. 승우야 찬양 열심히 해놓고 졸면 안 돼. 그냥 애들 찬양하는 막 어른처럼 막 해요 막 찬양을. 그러느라고 힘든 것 같은데 승우야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을 다 들을 만하면 목사님 설교가 어렵지가 않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캐에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하는 삶을 살기 위해 십자가는 십자가로 승리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아주 중요한 걸 알려드리는데 져야 이긴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지는데 어떻게 이겨? 그렇죠? 근데 진짜예요. 져야 이기는 싸움이 있어요. 져야. 이기면 때로는 지는 경우도 있어. 져야 이기는 것이 있다는 것. 신혼이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게 한 번씩 씨름한다고 막 애들이랑 하잖아요. 근데 씨름하면 어떤 아빠가 막 진짜로 그 꼬마를 데리고 막 안딸이 막 걸고 바깥다리 걸고 들배지기 하면서 막 내동댕이 칩니까? 시합하면 저주죠. 그럼 신혼이가요 좋아해요. 막 의기양양 자기 이겼다고 막 한 판 더 하잖아요. 막 교만이지 교만. 그래서 그때는 이겨버립니다. 그때는 정말로 제가 주특기가 뒤집기 딱 들어 탁 하면 이제 이렇게 이기는. 또 그러면 씩씩거리면 분노하죠. 막 교만한 악인의 모습 아닙니까? 막 그래서 결승전 하든지 1대1. 그때 아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최종적으로 져줘야지. 왜 그래요? 아빠기 때문에. 그래야 어른이야. 여러분 힘이 뭐냐면 무조건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기고 싶을 때 이기고 지고 싶을 때 지는 것이 진짜 힘이라는 거예요. 헷갈려요. 그럼 뭐가 이기는 것인가? 이김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의 목적을 알아야 되는 목적. 아이와 씨름을 하는 목적은 뭐냐면 더 친밀감, 그리고 이 아이의 자신감을 심어주는 거. 아빠를 이겼다 막. 이게 신혼이가요 이 씨름 후에 제 주변을 떠나지 않아. 지가 이겼다는 것이지만 목적을 이룬 것 아닙니까? 이게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져주는 게 이긴 거라는 거야. 그래서 신혼이가 아빠랑 더 친밀하고, 그렇죠? 아빠를 떠나지 않고 계속 이긴 거지. 목적을 이뤘기 때문에 그는 이긴 거죠. 그래서 신혼이가 매사에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 뭐든지 집중하면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것. 그러니까 이 목적을 이루는 것이 이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겼다는 진짜 이겼다가 아니라 목적을 이루게 하는 것. 십자가는 겉으로는 실패입니다. 그냥 죽었잖아요. 근데 십자가로 승리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겼다고 진 건데 이겼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로 그 진 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구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야, 탁월한 해석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목적을 이룬 게 승리라는 거예요. 목적을 이룬 게.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내가 이겼다. 내가 이번엔 내가 진짜 내가 이겼어 막. 응? 이런 사람만큼 초라해 보이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된 행복 아닙니까? 내 정당성이 아니에요. 싸워서 이기면 반드시 하나됨이 깨져.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행만 남아요. 그럼 진 거라는 거예요. 이겨서 진 거라는 거예요. 무조건 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됨과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막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기려고 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갈등의 원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뭐냐면 온전한 하나됨 아닙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져야 이루어진다는 게 져야예요. 내가 져야 이루어진다는 거. 죽어야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때로는 지는 게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인간은 매우 어리석습니다. 이거 다 알고 간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실패, 때로는 넘어짐, 지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때로는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원망도 합니다. 왜 실패의 자리를 나를 주님 인도하시는가?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은 패배를 통해서도 승리를 주시기 위한 교훈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요셉은 우리 오전에 살펴봤던 요셉은 미움, 상처로 말하면 노예로 막 얽매여 있었고 감옥을 전전하면서, 그런데 잘 믿다가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지는 것 같아 보였어요. 노예로 팔려가죠. 거기에서 성적인 모함 때문에 또 감옥으로 잡혀 들어가지요. 이거 막 지는 실패한 인생처럼 보여요. 근데 이 지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다 이루게 하셨어. 그게 은혜 아니에요? 결국 애굽을 흉년에서 구원합니다. 그리고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요셉을 통하여 구원하십니다. 실패 같았는데, 그 인생이 지는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목적을, 구원이라는 목적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져서 이긴 거야. 져서 이긴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때로 낮아짐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승리로 그게 통하는 길이라는 거. 오직 목적만 생각하세요. 목적만 이루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말씀하시나요?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악을 선으로 이긴다. 그거 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선으로 십자가로 행하면 그게 이긴다는 거야. 여러분 때로 우리는 승리하는 연습, 승리하는 훈련만 지금까지 계속 해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지는 연습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는 연습. 제가 스키를 잘 타지는 않았지만 사실 스키 어렸을 때 많이 탔네요. 저희 고향 전주에 가면 완산칠봉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렇게 산이에요, 산. 근데 눈이 많이 오면 동네 꼬마 녀석들 추운 줄도 모르고 다 올라가가지고 그 대나무, 큰 대나무 절반 딱 잘라가지고 앞에 불로 지져가지고 스키처럼 만들어요. 그래서 그 대나무를 타고 내려오다가 절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사람들이 막 부딪혀서 막 뼈도 부러지고 그런 스키를 어렸을 때 많이 타봤습니다. 정식 스키는 한 번도 안 타봤어. 사실. 근데 스키를 배울 때 처음으로 배우는 것이 뭐냐면 넘어지는 것도 배운다는 겁니다. 넘어지는 것. 여기 유도죠, 유도. 우리 손은지 선생님이 유도했대요. 젊었을 때. 조심해야 돼. 한번 잡히면 까불지 마. 한번 잡히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유도도 낙법부터 배운다고 합니다. 넘어지는 방법. 미식축구도 쓰러지는 훈련부터 먼저 하는데, 부딪히는 훈련을 먼저 한다. 그러니까 쓰러지는 것 없이 득점하려 하니까 때로는 무리수를 두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성공하는 방법만 가르쳐주지 말고 그것만 배우게 하지 말고 지는 법을 지는 법. 우리 이기는 법만 막 누구 한 대 우리 자식들 때리면 엄마 아빠가 더 난리가 나죠 막. 어렸을 때
저희 신혼이도 이 천안 장로교회로 이제 제가 전전에 있었던 그 교회에 갔는데 그 아이들도 텃세를 부리더라고. 목사님 아들들도. 신혼이가 이제 가니까요. 신혼이 그렇게 해코지를 많이 하는 거예요. 막 모래 던지고 막 머리 때리고 막 핥히고 그래가지고 화가 나더라고 내가. 신혼이한테 신혼아 형들이 혹시 이렇게 핥히면 너는 가서 10배로 갚아주라고. 너도 그냥 막 집어 뜯어버리라고 막. 근데 신혼 그 어린 것이 그게 힘이 됐는가 봐. 그랬더니 진짜로 그냥 핥혀버리더라고. 그 속으로 잘했다. 참 이게 부모의 마음이 그렇죠? 나만 그런가? 그러니까 이 지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근데 보면요, 마귀는요 죽어라 이기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패망하는 거예요, 마귀가 결국에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딱 그 지는 거 가르쳐주는 지는 거. 십자가는 여러분 죽는 거잖아, 지는 거잖아.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지라고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지는 것을 통해 목적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낮아짐, 때로는 포기, 양보, 희생, 섬김, 어려움, 인내, 이것들로 모든 뜻을 주님은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는 것 같지만 주어진 과제는 다 이루어내는 실속 있는 진짜 이기는 인생들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면 악을 선으로 이기는 거야.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의 방식. 이게 십자가로 이기는 방법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 분인가 설교할 때 이 예화를 들었는데 어떤 마을에요, 양시성을 가진 농부가 살고 있었대요. 이 마을에 한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 양씨가 복음을 듣고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은혜를 받았어. 하루는 목사님이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계시는데 양씨가 씩씩거리는 매우 화가 난 얼굴로 교회에 들어와 목사님을 불러서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그러냐고. 세상에 옆집 사람이 문 밖에서 당신네 돼지 3마리가 우리 밭에 들어와서 채소를 망쳐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내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분개해가지고 목사님한테 그렇게 하소연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어 그랬더니 제가 죄송합니다. 당연히 변상해드려야지요 라고 말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돼지가 우리 밭에 들어왔으니까 돼지 3마리를 자기가 가지겠다는 거야. 이 도둑놈신 보지 진짜 이거. 억지도 이런 억지가 어디가 있어?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어 잠깐 기다리라고 해놓고 제가 목사님께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이 양씨에게 말했습니다. 그 돼지를 옆집 사람에게 그냥 주시라고. 더 열받는 말이지. 더 열받는 말이지.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채소 뜯어 먹었으면 그거 좀 배상하면 되지. 어떻게 거기에 들어갔다고 돼지 3마리를 그 사람에게 주는 게 말이 됩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투어서 싸우면 절대로 안 된다고. 양씨가 이 말을 듣고 너무나 분하고 속이 상했지만 이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생각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돼지들을 그 옆집 아저씨에게 줘버렸어요. 여러분 성도들은 이래야 돼. 목사님 말씀 잘 순종하세요. 근데 1년 정도 지나간 어느 날 목사님이 기도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이 양씨가 상기된 얼굴로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목사님 무슨 일이신가요? 그랬더니 할렐루야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의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글쎄 조금 전 제가 우리 밭을 지나는데 옆집 그놈 그 양씨놈 그 옆집 황소들이 우리 채소밭에 들어와서 채소를 뜯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옆집 사람을 불러놓고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 지금 목사님께 온 것입니다. 이제 황소들은 제가 가져도 되는 것이겠지요? 목사님이 양씨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그 소들을 옆집 사람에게 돌려보내세요. 양씨가 이해가 됐을까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목사님 그 인간이 우리 집 자기 채소밭에 들어갔다 그 돼지 3마리 가지고 간 거 기억 안 나십니까? 목사님 또 양식이 말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 말씀 악을 이게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됩니다. 양 씨가 분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이번에도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참 훌륭한 성도예요. 자 보세요. 그런데 그 일이 있던 날부터 그 옆집 사람은 고민이 되었어요. 그 돼지 가지고 간 그 옆집 사람 뭐지? 저 사람 바보 아닌가? 바보가 아니고서 이럴 수가 있나? 무슨 꿍꿍에 있는 건 아닌가? 도대체 저 인간 속셈이 뭐야? 도저히 그 옆집 사람이 몇 날 동안 잠을 잘 수가 없었대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래요. 다음 날 새벽 옆집 사람은 잠도 잘 수 없고 저 사람이 무슨 꿍꿍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저런 바보 같은 행동을 할까 너무 불안한 나머지 살 수가 없어가지고 그 도둑놈 신보의 그 옆집 아저씨가 드디어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가져간 3마리 돼지들과 그 1년 사이에 돼지들이 낳았던 새끼들까지 90마리를 데리고 왜냐하면 돼지가 한 마리에 막 20마리, 30마리까지 새끼를 낳는데요. 하나님이 다산의 축복을 주셨어. 그래가지고 이 양씨 집을 찾아온 거야. 양씨 나와봐요. 양씨가 나가자 옆집 사람이 말했답니다. 아무래도 내가 잘못한 것 같네. 자, 자네 돼지들 다시 내가 돌려줌세. 자 보세요. 돼지 목사님 말씀대로 돼지 3마리 포기했더니 몇 마리가 또 왔어요? 90마리가 왔어요. 90마리. 야,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의 상지상책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삶이 뭐라고요? 악을 선으로 갚는 거래요. 얼마나 살다 보면 억울하고 힘든 일 많아요. 하나님 안 계시면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셔요.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처럼 중요한 게 없어. 믿음처럼 중요한. 차라리 여러분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것은 너무 쉬워요. 누가 제 뺨을 한 대 때렸지 않습니까? 기분 나쁘죠. 한 대 때리는 게 쉬워요. 근데 그 한 대 맞고 참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뺨까지 내주는 것 절대로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라고. 세상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십자가를 따르는 그 본캐 하늘나라에 적을 둔 하늘나라에 소속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 끊임없이 자기 부인, 끊임없는 자기 포기, 끊임없는 자기 손해, 그리고 선으로 악을 갚을 줄 아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죠. 우리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이라고. 좁은 길이라고. 그 좁은 길 끝에는 여러분 기억하셔요. 부활의 넓은 길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여러분 한 주간 우리 말씀으로 승리하십시다. 아멘.